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길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막다른 데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길이 있음을 눈을 활짝 하나님 열어주셔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연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개인적으로는 설교 우리 교회니까 이런 스타일로 하는데 진짜 몇 년 된 것 같아요. 구약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된 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 중심으로 먼저 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3년 정도 계속 복음서 말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본문이나 구약 본문 그때 필요한 말씀들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해서 교회력 안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죽다 살아난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해서 이번에는 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 말씀 아주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건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한여분 심리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 가까운 거 본데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그래서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아니니까. 사흘 밤낮이라는 거에 벌써 힌트가 있죠. 예수님이 나중에 요나의 표징이라는 단어 쓰시면서 자기를 요나와 견주세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는 일들이 3일 안에 이뤄진 이 일들이 요나와 정체성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본인을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요나서 전체를 보는 건 아닌데 요나에서 이제 중요한 이 두 번째 가서 그때 이제 순종이라고 말하기 애매한데 두 번째는 이제 직접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물 밖으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여기 설교 PPT 화면에는 제가 넣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림 파일로 전체 방에 공유를 할 텐데 아마 다 보신 경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유인원부터 조금씩 이렇게 뭐 사족 보행하다가 조금 일어서고 있어 이족 보행하는 그림이 있어. 일러스트가 이거 어디선가 다 보신 적 있습니다. 과학책이든지 뭐든지. 이게 인류 진화도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유명한 그림인데 이게 1965년에 타임 라이프북스라는 데서 의뢰를 받아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원래 글이 있고 그 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실었는데 이게 아주 나쁘게
작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벌써 뭐 진화 믿냐 안 맞냐 이렇게 또 엉뚱한 데로 가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요 그림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거 안 좋은 면이 있겠는데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완전히 진화된, 이적 보행하는 완전히 진화된 우리랑 같은 인류로 보이는 이 그림은 100점, 그리고 그 밑으로 갈수록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진화도가 있는 이 그림처럼 비슷하게 해서 유럽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무슬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정해두고 거기에 진화가 얼마나 됐는지 점수를 매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벌써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셔야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더 충격적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찢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면. 근데 여러분 유럽인 100점, 그 다음에 일본인, 그 다음 중국 사람, 우리나라 중국 싫어하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그 다음 멕시코 이민자, 무슬림은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랑 몇 점 차이 나냐? 10점 차이가 나게 해놨어요. 아직 인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 비인간화라고 합니다. 비인간화. 제가 오늘 그냥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게 다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 자기한테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가 사는 삶의 수준,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경험, 이런 테두리를 딱 정해서 그 위나 아래는 익숙해하지 않아요.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이 위에를 볼 때는 뭐 존경이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특히 자기보다 조금 뭔가 아래인 것 같다. 도덕적으로든지 삶의 형편이든지 살아가는 태도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좀만 낫잖아요. 그러면 100점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는 노학교이니까 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오버하는 게 아니고 저 부교육자도 있어봤지만 큰 교회에서 이런 설교 못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부모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렇게까지도 안 했는데 모교에서 사실은 잘린 거예요. 옳은 소리 하고 약간 그래서. 근데 뭐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청년 같이 있고 다 그런데 목회자 때고 막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싫었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이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별 얘기도 안 했어요. 막 성가대실에서 맨날 쌈박질하고 하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싸울 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나 밖에 나가면 장난 아니다 이거죠. 그런 걸 회개를 못하고 교회를 들어와서 이상한 데서 그렇게 하고 아주 사소한 술 마신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회개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이런 심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제가 비인간화 이걸 말씀드렸냐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비인간화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 요나서 짧으니까 쭉 보시면 아시겠고 예전부터 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다 죽어야 되거든요. 쟤네들은 싹 죽어서 아주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아주 그냥 해야 되는데 거기를 가서 회개를 하라고 그걸 선언하라니까 선포하라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가 뭐냐? 왜 이렇게 미워했냐? 이방인이라 미워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냐?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역사적으로 따지면 성경 기록이 안 맞아요.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이런 니느웨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다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워요. 우리의 주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킨. 그리고 나중에 20년 정도 뒤에도 예루살렘도 아시리아 때문에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상식적인 공격성을 이 사람 니느웨한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결론 미리 말씀드린 거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정당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니느웨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는 이거를 빨리 결론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요나는 안 됐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진짜 꼴보기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보여준 요나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겨우겨우 진짜 끌려가듯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성읍이 엄청 큰 데래요. 근데 딱 요 한마디 합니다. 사실만 지나면 너희 다 죽는다. 그 얘기만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 군데 갔겠죠, 물론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 다른 뭐 사무엘 상하 이 전에 선지자들 활동하던 시대 구약 본문 보세요. 회개를 촉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이렇게 막 서서히 퍼렇게 죄의 목록을 낱낱이 다 알려줘서 니네가 왜 심판에 이르게 됐는지를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돌이켜야 된다 이런 거를 되게 길게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언자들 보면은 말하는 걸 좋아해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이 인정머리 없을 만큼 짧게 기록돼 있죠. 40 있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거 듣고 회개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이런 때에 맞춰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아주 근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벌어진 거기서 이 일은 아주 이렇게 잠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가 작은 성읍이래요? 큰 성읍이래요?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읽는 세번역으로는 이게 잘 안 나타나는데, 예전에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게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네가 진짜 크기도 하지만 이 도시가 하나님이 볼 때 니느웨가 작은 성읍이에요? 큰 성읍이에요? 큰 성읍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요나서 결론 가면 하나님이 아주 저 되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요나랑 마지막에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박넝쿨에 햇빛깔에다가 그게 막 타들어가고 가니까는 막 난리치고 막 하나님한테 막 짜증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러냐,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리는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뭐라 그러냐 이 말이죠.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0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작게 보질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요나는 니느웨를 꼴보기 싫은 동네, 진짜 아크 자체, 하나님이랑 가장 먼 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생각은 정반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제로 그때 일어났던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귀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을 가르는 비인간화하는 그 경계, 그거 제가 이제 우물이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쉽게 아는 말로 그 우물 표현하고 싶은데, 그 우물에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삶에 여러 가지 영향 줘요. 내가 누구를 아래로 보는 시선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꼭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을 하대하거나 폄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삶의 여러 가지 일상적인 순간에 누군가를 깔보게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월하게 돼요. 꼭 종교적이거나 드러나는 거 아니더라도요, 쟤는 왜 저렇게 살아? 태도가 왜 저래?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술 먹어? 이러는 걸로 은근히 자기는 안 하면서 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혼했어. 뭐 했어? 뭐 회사에서 자꾸 싸우고 그만둬. 담배 펴. 이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로 기준 삼으면 인간끼리 진짜 유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교회도 매주 안 나와도 돼요. 진짜예요. 진짜 안 나와도 돼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는 교회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답게 살라는 거지.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면서 노동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정말 오늘날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오늘 좀 중요한 주제여서 제가 밑밥도 깔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무겁지 않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아무도 비인간화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누구라도. 이 사람도. 특히 여러분 기독교인들 아주 성적 지향하면 난리가 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 멸망하기 원해요? 구원받기 원해요? 그럼 내가 아래로 보면 그 일에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건데, 조금만 방향만 바꾸잖아요. 그럼 우리를 누군가가 비인간화하고 깔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똑같아요. 그런 처지 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서 아무도 비인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중요한 구원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의 어떤 모습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전 인격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요거를 벗어버려야 돼요. 자기가 갇혀있는 우물에서 벗어나봐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의 삶의 인식이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그냥 인식에 못 따라갈 때 너무 많아요. 저도 사회생활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교회분들이랑 얘기하면 답답할 때가 느꼈단 말이죠. 저렇게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여기서 상식적으로 다 통용되고 주의하자 하는 것도 기독교에는 종교적 신념이 있어서 막 침범이에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복받은 노학교에는 제가 교단이랑도 아무 연관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동성애를 다 지옥불에 던져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야 우리 결속은 잘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마시고, 누구도 아랫사람이라고 보지 마시고, 교회도 가끔 빠지셔도 됩니다. 술, 담배도 하셔도 돼요. 그런 걸로, 교회에 다니는 걸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그 감사와 감격으로 경계도 허물고 다른 데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만드는 그런 일에 같이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큰 세계, 우리의 우물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런 구원의 감격도 맛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